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강서구 등촌로에 있는 백안교회 우리 이학성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기도원에 처음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화곡동과 목삼동과 목사동이 만나는 지점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대광교회 담임 목사 이학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그리고 3시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다 고칩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하여간 온 몸을 고치라고 한다면은 돈만 생기면은 못 고칠 데가 없을 만큼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이는 명절이 되고 나면은 부부싸움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당신들은 형제들 가운데 당신만 그렇게 돈을 못 벌었냐고. 내 남편만 좀 내 형제들 가운데 제일 무력한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내 부인만 내 자매들 가운데 부인들의 자매들 가운데 제일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가족만 우리 가족들과 가정 가운데 제일 초라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초라해지는 겁니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9시간 정도를 가야지만이 닿을 수 있는 그리고 한 2시간 반은 비포장도로를 달려야지 닿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땅끝 마을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한 4번 정도 동네로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서울에서 친구 목사님 전도사들끼리 만납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서울에서부터 시골에서 해남에서부터 때 빼고 광내고 해가지고서 서울에 올라가 보면은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정말 멀겋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때 빼고 광내도 참 사람 지저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다 보면은 차를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 개척하는데 자기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는 등 가만히 들어보면은 신기해요. 개척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벌써 50명 모인다 그러고 60명 모인다 그러고 1년 정도 지난 전도사는 거의 한 100명 정도 모인다 그러고 하여간 저희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십자가만 꽂아도 교인들이 막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형편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쫙 얘기를 해요. 나는 몇 명 모이고 나는 몇 명 모이고 교회는 몇 평 교회에서 목회라고 이거 쭉 얘기를 하는데 시골교회 전도사인 저는 정말 기가 너무나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인이 한 10명이나 정도 시골 할머니들 모일까 말까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가 얘기할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인 한 150명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우와 그러는 거예요. 가구 수는 한 90가구 되는데 교인은 한 150명 된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막 저를 막 선망의 대상처럼 막 쳐다보는 겁니다. 한국말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지 알죠. 그런데 출석 교인은 한 10명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뻥이 좀 많이 세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웃지 않았습니다. 다 친구들이 웃을 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150명이라 하는 말을 저는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동네 해남 황족교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황족교회 담임 전도사이지만 저는 그 황조 부락의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박수무당도 제 교인이었고, 툭하면 구슬해대는 안골 할머니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박수무당도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굿하던 안골 할머니도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기도를 다니시다가 집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의 얘기가 아니라 시골에서 목회하던 철없던 젊은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한 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치고 열받고 낙심하고 패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시력들을 다 갖고 있죠. 뭐 시력이 좀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들 나름대로 시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보리떡 같은 인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 사사기 7장에 보리떡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 이게 보리떡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 개떡 같아. 내 인생이 이렇게 개떡 같은지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떡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팔자가 셀까? 나는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이렇게 생고생하는 시집살이하는 집에 시집을 갔었을까? 나는 왜 자식을 낳는데 남 자식들처럼 저렇게 곱게 자라지 못하고 밤낮 저렇게 속을 썩이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몸에 질병을 앓게 되었을까? 왜 내 남편은 사업을 해도 저렇게 부도나는 사업만 골라서 하게 될까? 정말 인생 자체가 개떡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줄로 압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이 개떡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얻는 기쁨이 뭡니까? 수확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식 새끼들 기르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이 농부들의 소박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저놓으면 뭐합니까? 미디안 놈들이 와서 싹 다 가져갑니다. 음식만 가져가면 좋게요, 내 새끼들도 뺏어가고 내 마누라도 뺏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왜 개떡 같을까? 수고를 하면은 수고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수고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괴로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숨어가지고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민족을 좀 구해주기를, 저 미디안 지긋지긋한 놈들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주기를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랬던 개떡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기드온이 만난 다음에 기드온의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저 못된 놈들, 미디안 놈들은 여전히 강팍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새가슴처럼 숨어서 빌빌거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하겠다고 대배탕 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환경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 가지고서 곡식을 타작했겠습니까? 그만큼 새가슴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자기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만나야 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드온이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알려줬어요. 자기는 늘 그랬어요. 나는 개떡 같은 인생, 나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떡 같은 인생 기드온을 만나셔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맞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셔도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기드온이 볼 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지 주제 파악을 지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그냥 농부도 아니고 새가슴 농부입니다. 개떡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처자식이 미디안 백성 군대에서 막 빼앗아갈 때 그놈들 하나를 건져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을 기쁘로 헤아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한테 무슨 일을 맡겨줘도 넉넉히 해내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 기쁘로 헤아일 그래요. 일찍이 룻기에도 이런 표현이 한번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가 뭐가 부족했어요? 다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요, 덕망도 있었고요, 세력도 있었고요, 모든 걸 다 겸비한 사람, 기쁘로 헤아일 유력한 사람,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지금. 근데 숨어 있는 나를 보고 무슨 기쁘로 헤아리라 그럽니까? 나는요, 하나님,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나는요,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큰 용사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내 출신 성분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요, 그 출신 성분 가운데서 제일 변변치 못한 개떡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변명하며 소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니야, 너 기쁘로 헤아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치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로 헤아일이라고 보십니다. 오늘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기도원에 올라왔으니 여러분 가운데도 뭔가 다 곡절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비비꼬였나, 곡절이 많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표현처럼 나는 보리떡 인생, 개떡 같은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여러분, 누에 고치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누에 고치만 바라봅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누에 고치 속에서 나비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알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알 속에 담겨져 있는 독수리의 생명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시체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분열한 땅덩어리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분열 속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고 표현되어지는 것, 그 이면에 보여지는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개떡같이 봐도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일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패배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인생이고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원래의 내 모습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게 원래 네 모습이 아니야. 그게 원래 네 모습이 아니야. 너는 기쁘러 해야 할 큰 용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을 한번 정탐을 하러 딱 들어가니까 미디안 녀석들이 지들끼리 꿈 얘기를 어떤 녀석이 합니다. 야야,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다 절단나더라.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절단내더라. 이걸 기드온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개떡 같은 인생,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바꾸셔서 저들을 다 박살내게 하실 거구나.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막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어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 녀석들이 횃불하고 나팔만 들면 어떡합니까? 칼은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은 칼을 안 들고 나가요. 몰라요. 옆구리에 찼는지 뭐 허리에 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한쪽에 횃불 들고 한쪽에 나팔 들었으면 칼을 든 손이 없는 거예요. 칼을 든 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가지고서요 미디안 사람들 죄 절단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칼 한 번 뽑지 않고도 역사해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몬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 네가 시몬인데 너 여태껏 시몬으로 살았어. 여러분, 시몬이 뭡니까? 저보고 베드로를 그리다 그러면 말이에요, 아주 변덕이 심한 구렛나루 이렇게 시험이 탁 난 아주 막 눈썹도 이상하게 좀 삐뚤어지게 난 좀 성격 급한 사람으로 저는 베드로를 그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격이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 사람, 성격 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웬가당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출지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네가 시몬이지, 근데 너 이제는 시몬 아니다, 베드로다. 너 반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석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는 팔자가 새서 개떡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아니야, 너는 개떡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보리떡 인생이 아니야. 너는 큰 용사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내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말하면 포이에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걸작품. 여러분, 시인들이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않습니다. 소설가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되는데 시인들은 말이죠, 시어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신경을 씁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신경을 써요. 그래요. 하나님이 포에마,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몸매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돈은 좀 못 벌 수도 있고, 몸은 약할 수도 있고, 결혼해서 좀 결혼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포에마, 너는 반석이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개떡같이 안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큰 용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이렇게 패배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까? 뭐든지 안 될 것 같이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면 믿음이 다 좋아요. 기도할 때는 믿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예배당 나갈 때는 그래도 뭐 어떻게 잘 되겠나, 힘들지 뭐 이거 어떡하겠어, 스스로가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큰 용사요, 기쁘러 해야 일을 그랬으면은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기도원 문을 나설 때 큰 용사처럼 걸어가세요. 여기를 들어올 때는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가 땅에 떨어져서 들어왔다면 나갈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발걸음을 뜨겁게 힘차게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가득한, 기도하면서도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있는 패배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얼마나 패배주의가 강한지 몰라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이제는 복음 전하는 걸 이제 틀렸어. 이제는 전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별 소리들을 다 짓거리고 있어요. 무슨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서 그렇게 짓거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누가 짓거리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짓거리고 있다니까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래요. 전도대 모이자 그러니까는 아유, 이제는 전도 안 돼. 마스크 끼고 뭐 전도가 되겠어? 전도지 주면 누가 받긴 하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한다니까는요. 개떡같이 얘기한다니까는요. 개떡같이 살지 말고 기쁘러 해야 일 큰 용사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힘은 로마의 시민권에서 나오는 거야. 로마의 시민권만 있잖아요. 그러면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안 죽고 저 로마까지 간 줄 아십니까?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떤 녀석이 함부로 죽이잖아요. 걔는 절단 나는 겁니다. 걔는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죽여요. 로마의 시민권, 그래, 이 로마의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함부로 나한테 못 덤빌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야, 그래, 지식을 쌓아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무시당하지 않지. 그래서 공부를 정말 부지런히 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뭐 헬라 철학에 정통을 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썼던 저자 가운데 가방끈 제일 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공부 무지만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메스크 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얻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 회상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정말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폼 잡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스키발라,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여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태 그 세상에서 기 안 죽으려고 그렇게 많이 얻고 싶어도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쓰레기 같은 것들, 배설물들이었고 진짜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진짜로 봐주셨구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매겨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의 실력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느 학교에 갔는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는 자식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실패한 아빠인 것 같고, 실패한 남편인 것 같고, 실패한 엄마인 것 같고, 실패한 부모 같고, 실패한 사업가인 것 같고, 실패한 크리스찬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정말 개떡 같다라고, 내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병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거울을 보고서 조금 여러분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당당하세요. 나는 이렇게 만지면서 막 거울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져봐요. 만지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수없이 많은 미디안 족속들, 정말 산적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개떡같이 봐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러 해야 할 큰 용사로 봐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를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왜 개차반 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방 나라한테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는 겁니까? 막 따집니다. 불평을 다 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정말 합리적인 거예요. 안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프니까 병원 가고요, 돈 없으니까 돈 없다고 말하지, 돈이 막 천지에 깔려 있는데 말이죠, 나는 돈이 없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평을 누구한테 하냐면 사람한테 주로 많이 합니다. 사람한테 막 쏟아놔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게 명절 때 만나고 자식들을 만날 때 자식들한테 불평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요 한 1, 2년 듣다 보면은요 자식들도 여러분 안 만나려고 그럴걸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남편한테 부인한테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평해야 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조반 못 잡수시고 출근하세요. 교인들끼리 만나서 막 힘든 얘기 계속 해보세요. 불평해보세요. 교인들이 여러분 같은 구역 같은 속회에 이렇게 소그룹 하는데 아우 저 집사님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요 사람한테 불평을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나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 토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속상한 것들, 한 맺힌 것들, 억울한 것들 사람한테 쏟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불평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상담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정신병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50분 상담하는데 돈 10만 원을 갖다 줘야 될 겁니다. 상담을 막 받아주는데 누가 내 얘기를 다 받아주려고 합니까? 돈 받고도 안 받아주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들으세요. 내 속상한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막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5절 6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뭡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죽겠어요. 또 뭐가 힘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또 뭐가 힘듭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니? 힘들겠다. 이렇게 나한테 혀를 끌끌끌 차주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필요한데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해서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외로움과 우리 인생에 돕는 사람이 없음과 우리 인생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 때문에 고통하다가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요 저희 교회 정신과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선생님 포함해 세 분이 같이 환자를 보시는 정신과 병원 선생님이 원장님이신데 저도 힘들어요. 누군가를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도 힘들고요.
교회 가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도 외롭고 힘들어요. 세상에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속이 편해 보인다 하는 그 사람도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주저앉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산에 올라오셔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목을 놓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힘드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등을 두드리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막상 한 번도 안 해봤던 농부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예물을 기드온이 다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반석에 놓게 국을 쏟으라 한 다음에 불을 붙여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딱 보이셔가지고서 증명서 하나를 딱 주면서 여기다 내가 너 기쁘러 해야 할 일로 임명했다, 임명장 딱 써주시면은 말이에요, 야, 이거 기분 삼삼할 겁니다. 그거 들고 말이죠, 막 갑옷처럼 써붙이고 나는 기쁘러 해야 할 일 큰 용사야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뭔가 좀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본 거예요. 기드온이 말이에요, 증표를 보고 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죽이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서 죄인된 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와 하나님께서 화평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은혜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푼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방끈이 깁니다. 새끼들이 잘났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법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교회 직분이 뭡니다. 이까지 것들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기드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또 옛날처럼 들어가서 저 포도즙틀 들어가가지고 또 곡식이나 털고 앉았어요?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렇게 자빠져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가가지고서요, 아세라 목상들, 바알 목상들을 다 때려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은혜 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은혜 받기 전하고 똑같다면은 그 은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싸구려 은혜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한국 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싸구려 은혜에 빠져 있어요. 싸구려 은혜 말이에요. 싸구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기도원에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주잔치처럼 붙잡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그거 깨부시지 않은 채 또 하나님 저에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은혜 달라고요. 그 싸구려 은혜 받아서 뭐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아세라 목상들, 내가 벌벌 떨면서 의지했던 바알상들 때려 부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부수세요. 기도원에 한번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그냥 가슴이 한번 후끈하고 등짝이 한번 후끈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내려가서 여전히 신주단처럼 붙잡고서 아세라 목상 붙잡고서 아유 그래도 네가 옆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따구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개떡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기쁘러 해야 일.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는 나가서요. 이제는 개떡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개떡 같은 인생 살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못 끊고 힘들면 술 먹고 앉았고 열받는다고 담배 피고 교인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교인 가운데 음란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세라 목상들입니다. 아세라 목상들입니다. 사람 의지했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기쁘러 해야 일. 그래 내가 이제는 기쁘러 해야 일. 큰 용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새가슴 이렇게 쪼잔한 개떡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니들은 나를 그렇게 개떡같이 볼지라도 나는 오늘부터는 개떡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큰 용사로 살 거야. 이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서요. 용사가 뭐예요? 큰 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목상들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던 이 귀신 단지들을 깨뜨려버리는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궁합이나 보러 다니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날짜나 잡으러 다니고요. 뭐 하는 짓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목사님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비가 온대요. 큰일 났어요. 그냥 그랬어요. 할렐루야. 비가 오면요 사람들이 딴 데 안 가요. 낚시질 안 가고 골프질 안 가고 그러니까 다들 예식장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봉투가 더 늘 거예요. 나 그랬어요. 교인들은요 비가 와도 아멘이고 천둥 쳐도 아멘인 거예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거지같이 믿어요? 개떡같이 믿냐고요? 기쁘러 해야 할 큰 용사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만족할 수 없어.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 때문에도 속상하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용서했는데 왜 당신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좀 용서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걸작품으로 보시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개떡같이 보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큰 용사다. 나는 걸작품이다. 아멘. 이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원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바뀌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